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의 축복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듣는 응답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막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고민합니다. 계획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이러한 일이 생겼다. 아무 목적 없이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원치 않는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원치 않게 출생을 하고 사생자로 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래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라 곧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신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이 되어서 나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 생각하면 마음이 참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가끔 교우들 신방하면 요 502동 LG 5단지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사택거리입니다, 거의. 보통 옛날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 요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멀어요. 근데 가까운 데 계시는 분 보면 집을 바꾸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제 집에서부터 걸어오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물오리가 날아들고 요즘은 외가리까지 날아들고요. 숲의 그 공기를 맡을 때면 너무너무 좋아요. 걸어오는 길이 제 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새벽에 6시 반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갑자기 제 마음에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의 그림을 제 마음속에 상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숲이 있습니다. 천국에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숲은요, 지금 이 지상의 숲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력으로 그 숲이 꿈틀꿈틀거려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러한 자연과 대화 나누는 듯한 시편 기록에 보면 자연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천국에서는 꽃들과 나무들과 사랑과 생명의 대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림자 형태로 있는 이 자연세계 피조물도 아름답거늘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영광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우리 교우 가정 신방했더니요, 어떻게 천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이 수술을 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 천국의 꽃향기를 맡았대요. 그게 며칠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꽃향기가 났대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왜? 천국이 실제한 곳이니까. 이 아름다운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무슨 지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그 약속. 이 약속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그 모든 언약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도 하십니다. 제가 암수술을 하고 그 한 달 뒤에 막 제 마음에 되게 부딪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성경 통독 본문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보면 막 재앙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막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딱 몰리니까요.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철원에 한 기도원 마당을 밟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0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징계도 하신다. 그러나 그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내팽개치지도 말고 또 힘들다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술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수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어떤 유익입니까? 영원한 유익.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제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제가 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왜 강 목사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래서 급하게 폈더니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는 그 소망을 위하여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우리의 등고랑을 깊게 패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 자녀를 위한 계획 하고 계시죠? 5년 뒤, 10년 뒤. 그래서 학원도 보내시고 또 결혼을 위해서 계획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이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이끌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10년 뒤가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인생에 한수를 두세요. 내가 보기에는 답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브라함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12장 4절입니다. 우리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놓고 가라 했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대가 지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의 적고 많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 나이에 시작했어도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다면 그때서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솔직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는 길의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 시작했을 때 난관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시간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저랑 전혀 맞지 않는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낙심을 경험했어요. 처음 몇 달 지났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낙심을 하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40년이더라고요. 40년을 어떻게 가지? 못 가겠더라고요. 이 마음으로는 1년도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묘하고 신기한 게 새벽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그 전한 말씀이 저에게로 울려져서 제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 전한 다음에 강단상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제 가운데 함께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좀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 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길은 나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구나. 벌써 그때부터 시간은 13년이 지났어요. 14년 차가 됐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겠느냐고요? 제가 제 힘으로 못 가요. 그러나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3개월 뒤에 처음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마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모르실 텐데, 아, 기분 안 좋아요. 암센터. 기분 안 좋아요. 3개월 만에 딱 암센터가 보이는데요, 제 속에서 내가 왜 여기를 와야 하지? 언제까지 여기를 와야 하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약 타러, 또 검진하러.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지?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상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아내와 함께 2층, 3층을 이렇게 다니면서, 아내에게는 내색은 안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찬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마음이 막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태영아, 너만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낙심하지 마. 기도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은 너희 친구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친구야.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그 순간에 제 영혼 안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제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심한 어려움 겪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섬세하신지, 잠깐 마음에 이렇게 슬프고 낙심됐던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급속히 제게 찾아오셔서 찬양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막혔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속에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내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그리고는 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장 5절.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마침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말씀에 순종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끌고 가족과 함께 떠났던 그 여행길은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같이 치안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아요. 길거리 가다가 그 주민들이 잡아서 죽이면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냥 믿음으로써 그냥 모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내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수지에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여기 일로 가라고 해서 급히 운전대를 돌려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마침내 누구누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5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해놓고는요, 6절을 보면 심심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든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웰컴하면서 환영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6절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났다라는 영어는 pass through, 길을 지나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으면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했더라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말이 그 땅을 지나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정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11장에 나온 바벨탑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성을 쌓고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탑을 쌓는 것, 이곳에서 나의 성을 쌓는 것이 바벨탑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다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시신을 놓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있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지나치면서 이곳저곳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그들의 정착지가 없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히브리서에 아브라함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으세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이 본향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들어보세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주할 수 없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계속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시게 되었나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또 이사를 하고 몇 개월간 여러 곳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등록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여기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아닙니다. 주님이 또 인도하시면 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형교회로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갈 수도 있죠, 대형교회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가자 하시면 여러분의 목적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려운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도 아무튼 좀 쓸데없는 말씀 같은 그 문장이 나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뭐 하나님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무슨 나무 이야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하게 하셨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래라는 뜻은요, 흙모래가 아니고 모래의 히브리어의 뜻은 말하다, 어떤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고대 시대에 제단이 있었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모래 상수리 나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황당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오래 머물면서 바알신, 이방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영적 본거지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르자 갑자기 7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깊이 임하시는 경험은 아브라함에게도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갈대아우로 떠날 때 주께서 임하셨고, 또 가나안에 도착했던 바로 요때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 이방 신전이 있었던 그 영적 거점지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는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 신전이 있는 이곳을 네가 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우상이 드글거리고 가나안 원주민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더럽혀진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을 너는 나와 함께 정복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이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나중에 야곱이 딸 디나가 바로 요 세겜 이 땅에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대호각성을 하고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델로 향해 가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너희 귀에 있는 귀고리, 우상 드라빔, 이러한 옛 구습 그거 다 모아라. 그 말씀 기억나지요? 다 모아서 어디에 묻는지 아세요?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요. 여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여기예요. 이 나무 밑에 야곱 안에 있는 구습, 가나안 땅에 있는 구습을 여기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수지선화 목자교회 세워진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지만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다 말 못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요동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꺾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수지 땅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의 역사를 이룰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의 영적 거점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때에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도 예수님 믿고 생각해 보면요, 힘들었어요. 이 과거의 구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쓴뿌리들, 여러 가지 죄악들, 이것이 예수님 믿고 그 초기에 얼마나 제 속에서 부대끼게 격동을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싸워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이 많이 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단을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제 영혼을 회복시키셨고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 믿으시면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분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나? 여러분, 힘든 거 당연하다라니까요. 가나안 땅이 사명지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의 영적 거점을 극복해서 그것을 꺾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우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그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네 힘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8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부른지 아세요? 그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왜 여호와를 부른지 아세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여기 정복 못해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러나 왜 여호와를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은 이 땅을 정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난 너무 연약해요.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는 뭐를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저는 말씀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진흙인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를 꺾어나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 한 분과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신앙적인 큰 갈등을 겪었던 분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믿기 어려웠어요.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호감이 갔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을 회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한 4일쯤 갔을 때, 5일쯤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내 마음 못 바꾸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도요, 여기 잘 안 믿겨지는 분 계시죠? 믿음도 내 힘으로는 실은 못 믿는 거예요. 이 내 마음조차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니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제 힘으로 여기 못 선다라니까요.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통곡이 쏟아졌대요.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혹시 감정이 아닌가?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녹아졌대요. 그렇게 내가 믿으려고 해도 그것을 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지요. 주일날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찬양도 나오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요, 허물투성입니다. 아내에게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질 않나, 자기 목숨 건질 2번이나 그러질 않나,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하갈을 후첩으로 또 받아서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나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진흙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여호와를 부르는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힘든 일 있으셨죠? 죄 이기기 어렵죠? 하나님 따르기 힘들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천국 바라보세요. 천국을 향하여 겸손하게 진흙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어로운 그 복, 천국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라보러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라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쳐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땅은 모래 상수리 나무 영적 전쟁이 있는 땅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참된 좋은 친구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주께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천상을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시니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어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 아버지 정주할 땅이 아니라 사명지임을 고백합니다.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과 아버지 싸워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약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원한 아브라함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야 될 옛 구습을 오늘 다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 안에서 선하게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꾸어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가나안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는 천성 주 앞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